현대 문학, 현대 연극, 현대 드라마, 영화, 대부분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가능성의 성취입니다. 사람이 재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주된 내용의 테마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문학들이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의미와 도덕을 만들어내고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의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을 희망으로 그리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다른 한 주제는 절망입니다. 핵으로 인한 세계 종말에 대하여, 환경의 재앙에 대하여, 좀비의 침입에 대하여 기타 많은 주제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미래는 절망적이다라는 내용을 테마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절망을 담고 있는 주제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다 반영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곳곳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살인 예고, 묻지마 살인,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하여 어느 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현실의 절망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 젊음을 불태우고 성취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자살을 하는 이유도 현실에 대한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살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1999년 이후부터 전체 자살률의 24%가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8년 동안은 그 전에 있던 기간보다 2배 이상이 자살률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10살에서 만 14살까지의 아이들의 자살률은 3배가 뛰었습니다. 이런 증가세에 흑인 남자를 제외한 모든 인종과 남녀 성별에 고르게 자살률이 다 올라간 현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그 원인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리를 하자면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전망이 원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설득력이 덜하지요. 경제적으로 가장 배제되고 빈곤한 사람들이 흑인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흑인 남자들의 자살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버드의 공공정책 교수인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이유는 삶에 대한 절망 때문이다. 역사상 최고로
생활이 편리해졌고 역사상 최고로 수명이 길어졌는데 왜 현대인들은 절망하는 것일까? 하버드의 교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다 보니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주제 중에 어느 쪽에 더 희망을 거시나요? 인간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희망을 거시나요? 아니면 인간은 절망적이다, 이쪽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쫓아갈 마음을 가졌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자 왕으로 세우려고 위험한 쿠데타까지 준비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여지없이 걸러 넘어진 것이 있지요. 어쩌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에 들떠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아니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뿐으로 알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의 한 해당까지 소문의 소문을 추적하여 쫓아왔으나 예수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십자가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자 사람들이 실망이 커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손에 뭔가 잡히도록 현실적인 이적을 준다든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더욱이나 예수의 말씀은 내 살과 내 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한 자들이었다면 그 실망감은 더더욱 컸을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게 말이 돼? 무력한 패배자의 변명이나 핑계에 지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으니 호황된 종교적 환상 정도로 그들은 느꼈을런지도 모릅니다.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고 다투고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거운 짐을 그 위에 더 얹이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옛사람은, 육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티끌만큼도 도움을 줄 수 없단다.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여 살리는 일을 할 때만 너희가 영적으로 살아난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기껏 그렇게 말해서 지금까지 쫓아왔더니 예수가
점점 더 이상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에게 오지 못한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해놓고서 너희들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인생에 개입하여 너희를 이끌어 아들 예수에게로 갈 때에만 너희 입술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단다. 믿으란 말입니까? 믿지 말란 말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 자체가 사람의 가능성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더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에 걸러 넘어져서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수군대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어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여기에 와 있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단다. 열심으로 주를 쫓는 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열심과 열정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도대체 뭘까? 저들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 이유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로 인도하셔서 믿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보이는 눈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는 믿을 수 없으니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있다라면 포기하고 떠나가라,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은혜를 주도록 구하라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였으면, 그만큼 쫓아다녀도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 가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을,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포기하라 이런 의도였다라면 말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지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버리리라 생각하셨다라면 구태여 이런 사실을 알릴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차라리 첫 번째로 행할 것, 두 번째로 행할 것, 세 번째로 행할 것, 네 번째로 행할 것, 선행이나 지극한 희생을 요구한다라면 정말 내가 구원을 간절히 바라니 크게 결심하고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오늘날의 종교가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선을 행하여 공덕을 쌓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쉽게 이해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적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은 정말 장애물이고 걸림돌이고 큰 곤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옛날로 돌아가 다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2만여 명이 모였던 그곳에 달랑 12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졸지에 소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은 목사로서 목회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뭘까요?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도 없는데,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는데 12 제자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우리의 대답처럼 68절, 69절을 보시고 천천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비록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천천히 해결해 가면 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영생으로 이끄는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어렵기는 하지만 동시에 영생을 주는 것임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 8, 90명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임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를 떠난 자들과 남은 자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해중, 똑같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한쪽은 남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주를 떠난 자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붙든 자들입니다. 사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에, 믿음은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자기로는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였다는 것을 반대로 돌려보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고 할 수 있는 것만 붙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얻거나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붙들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붙들려고 해봐도 소용없으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수행하면 해탈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신께서 보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상으로 가르치는 종교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붙드는 자들은 한결같이 주를 떠나고만 이 사실에 비춰본다라면, 주를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를 붙들고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기의 가능성을 붙들었다면 이 베드로는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출난 뭔가를 믿고서 예수께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면 그의 믿음은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인간 스스로에게서 가능성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비밀과 신비 앞에서 좌절하여 의문과 의혹에 쌓인 자로 하여금 그런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게 하시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 인생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내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나를 보면 절망하지만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주만 붙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께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께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 똑같은 시기, 똑같은 기적을 함께 듣고 보고 했지만 주를 떠난 자들은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어렵도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며 거부했지만 베드로는 그 같은 말씀 앞에 영생이 있음을 보게 되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의 가능성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종교이든 삶이든 자신의 가능성을 붙드는 사람은 진짜 가능성인 예수의 복음을 소개할 때에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붙드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절망하기입니다. 자기의 도덕을 붙드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도덕 앞에 자기가 주저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예수에 대한 불신앙이 합쳐져서 떠나가게 되고 결정타가 납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단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반감을 품고,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데, 성취할 수 있는데 인류의 발전을 봐 라고 하며 반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무언가 있을까 해서 들어왔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떠나갑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떡과 배부르면 열광하지만 신령한 말씀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 문제는 현실적이게 관심을 두지만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경제를 바라본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은 환영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보다는 예수가 나라는 인생에 무엇을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세상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지독하게 많지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에는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대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말에는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였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요구하는 것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낸 말씀과는 현격한 차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 대답 속에 인간의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건 말건 한때 제자였던 자들이 예수에게 물러 떠나갈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중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요를 세어보면서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 나도 떠나야지, 이러지도 않습니다. 여론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영생이 죽게 있다라는 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의식하여 기독교에 들어왔다가 기독교에 나가는 일은 역사 일에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 인생에 항복하여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지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지 별로 관심 두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가 남더라도, 아니 몇몇 사람의 신앙 고백일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맛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남은 소수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신 것을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리 봐도 믿음을 가질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서 똑같은 시간에 자기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을 붙든 자와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능성과 능력을 붙든 자의 모습은 이렇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또 하나의 가능성을 붙든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70절과 7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의 가장 친밀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12 제자는 예수께서 친히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자 중에 가장 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어땠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백에 참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고백할 때 그 안에 있었지만 말씀이 어렵다도 말하지 않고 걸림돌이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을 때 수근거리지 않고 그 안에 있었지만 예수 앞에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가능성을 붙들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그 예수를 팔아 돈을 챙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소비자가 왕이다 라고 하죠. 기독교가 이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는 상품입니다. 죄인은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는 교회 전도자는 상품 포장과 마케팅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숫자 노름이 대부분의 교회와 선교단체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성장 세미나는 현재에도 미어터집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면 믿겠다라는 것이 소비자 중심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팔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만족시킴으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인들의 구미에 맞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맞춰진 복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 그분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라고 말하지,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풍성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인문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종교의 기준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 영혼의 선장이다라고 인문주의는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할 때 그 존재의 근거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이 사상을 받아들이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바뀌어 번영을 가져다주는 번영의 복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현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기독교, 이게 교회 안에 난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번영의 복음도 인간의 가능성에 가치를 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교회에 나오나 내가 11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신이신 하나님이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해 그들은 반발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말에 그들은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떠나간다고 해도 저는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 대신에 하나님의 가능성만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며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입술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주신 그분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것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곁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자기의 인생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 곁에 지금 계시나요? 영생의 말씀 때문이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